에스겔서 41장 보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들, 이런 표제가 되어 있죠. 이 41장은 성전 내부 환상인데요. 1절에서 4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이러면서 1절에서 4절까지 성전 내부에 대해서 이 모습이 어떠한지, 또 측량한 숫자가 어떠한지 이런 거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1절은요. 지성소와 골방을 보고서 쭉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와라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가서 보여지는 걸 또 길이까지 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12절에서 15절은요. 성전 외부의 크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지에 보면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너비 이렇게 되어 있죠.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 다 측량해 보니까 이 정도 길이었다, 막 이런 표현들이 쭉 계속 이어집니다. 성전 외부를 12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 내부의 모습이 이제 16절에서 26절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빤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이렇게 성전 내부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 내부의 모습은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전 내부와 문들의 크기, 그 다음에 넓이, 높이, 그걸 정확하게 재는 모습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굳이 그냥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길이까지 다 재고 아주 세미하게 어디로 갔더니 뭐가 있고 뭐는 어디랑 통하게 되어 있고 막 이런 거를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줬을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도 조금 달라지겠죠. 그만큼 확실하게 회복될 것임을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해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표상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이 먼저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로 들어가 벽과 방 등을 모두 측량하게 합니다. 그러나 지성소 안은 천사가 혼자 들어가서 그 안의 크기와 벽을 측량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성전의 핵심 요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한 모형인데요.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의 그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 성소는 평소에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는 오직 7월 10일에 대속죄일이죠.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는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의 속죄 사역,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의 예표로서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했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약 시대에 에스겔이 제사장이지 대제사장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천사들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도록 하죠. 그리고 성전 둘레에 30여 개나 되는 많은 골방, 곧 겹방들이 있고 방과 방 사이에 공터가 있어요. 이 방에는 성전의 비품과 도구, 11조와 각종 예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26절은요. 성전의 외부, 지금 여기서는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리고 12절에서 26절은 여기 표제가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벽을 가린 널판에는 종려나무와 두 얼굴의 그룹, 곧 천사들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종려나무는 지상에서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룹은 천상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그룹이 뭔지 알죠? 천사들 그룹이라고 그러죠.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스겔이 본 성전 벽의 아름다운 그림은 신약교회의 그 영적 통일성과 아름다움을 말한다고 이렇게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성소 앞 나무로 만든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속죄 사역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래서 이 지성소 앞 나무로 만든 제단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전과 외전, 곧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에 이중문이 있고 문마다 두 짝의 문들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이 성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문은 구원의 문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은 구원의 문에 대한 모형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 42장입니다. 여기 40장에서 42장까지 이렇게 큰 단락의 흐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41장과 42장은 그 연결선상에서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할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문을 재고 뭐가 있더라 이런 것밖에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그 의미가 중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장은요.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주변의 환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이 이제 제사장의 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들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리고 14절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드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제사장들의 방을 또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방은 성전 북쪽의 바깥뜰, 곧 성전 뜰 맞은편에 있는데 그곳에 큰 방 2개가 있고 천사는 이 방의 크기를 모두 측량합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인데요. 이 방들은 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성전 바깥뜰을 향하고 다른 하나는 성전 앞을 향하고 있어요. 성전 앞을 향하는 방의 길이가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음식을 먹거나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을 씻거나 보관하는 곳이에요. 또 제사장들이 제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식사 시간이 되면 음식을 먹거나 쉬기도 하는 구별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방에 있을 때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하고 또 항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업무와 관련해서 준비하거나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 방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할지, 그 어떤 섬김의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할지, 우리가 세상 일이 우선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듯이. 하지만은 지금 이 제사장은 완전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에 항상 5분 대기조처럼 거기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밖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거룩한 예복을 벗어야 해요. 제가 14절에서 읽었듯이 이것은 그들의 구별된 직무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15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밖으로 가서 성전 주변 뜰을 측량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길이를 재는데 그 길이는 모두 같아요. 약 250m씩. 그리고 성전 사방으로 담이 있고 그 담의 길이는 사방으로 각각 250m이고 그 담은 거룩한 성소와 일반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됩니다. 여기서 500척, 250m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안팎을 구분하는 담의 길이를 재는 환상인데 하나님 나라와 세상, 그 다음에 신자와 불신자, 거룩한 생활과 세속적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영적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의 삶, 항상 거룩한 믿음의 예복을 입고 정결하면서 그리고 거룩한 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에스겔은 환상으로 모든 것을 보았지만 실제 상황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대로 전하게 되고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 그렇게 똑같이 회복을 합니다. 에스겔이 본 모든 계시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빌론에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가나안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동시에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구별된 모습, 많은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이 성전 회복 환상에 대한 건요. 1차적으로는 이 성전이 다 회파되고 완전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이제 다 쫓겨나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잖아요. 완전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웬만큼 얘기를 해봐야 듣지도 않을 거거든요. 왜 처음에 에스겔이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막 이렇게 해야 네가 들을 거다. 그래서 이제야 아마 그들이 네 말이 맞는 것을 성취되는 걸 보고 알 거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만큼 그들은 이제 웬만한 말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그 모습, 여러 가지 뜻을 담아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전하게 합니다. 이렇게 성전 회복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이어서 4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3장에서 보겠습니다.